안녕하십니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와 말씀들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을 추구하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한 말씀들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미디어를 통하여 만나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기 쉽고 그리고 순수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알게 된 분들과 저를 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도 앞으로 시청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왜 아직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왜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아직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줘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보고 나의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당연히 구원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종교 행위와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종교는, 종교 생활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등 전통,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써 있지도 않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만 읽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거짓 목자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신 그 귀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을 거짓 목자에게 우리가 쉽게 내주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육신이 아플까 봐도 보험을 들죠. 보험을 많이 들어놓기도 한 사람도 있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어하고 왜 피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깐 며칠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분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죽음 뒤에 있을 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구원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에 뉴스들 보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낚시하러 가서도 자기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몇 년 전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또 최근에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불나서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거의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혹 보게 되신다면 내일 일은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고 일을 하시던, 잠을 자시던, 노시던 구원을 받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아플까봐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구원을 받고 살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지금 즉시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 앞에 호소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이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렇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 내 말대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 마귀라고도 하고 뭐 옛뱀이라고도 하고 뭐 악령이라고 하고 뭐 루시퍼라도 하는 이 사탄이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 사탄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인은 어둠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 모든 말씀은 각 기자들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의 생각으로 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쓴 각 기자들의 선지자나 각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손을 빌어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하는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권위보다 다른 것을 더 권위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최종 권위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더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반복할 텐데 그 거짓 목자들은 여러분의 돈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나쁜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며 소경은 즉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소경, 눈이 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경을 인도하니 소경을 인도한다는 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먼 자만 앞에 인도한 자만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 목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 목자는 혼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발 거짓 목자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거짓 목자에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경륜하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나 복음을 어디서 들으시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인지 꼭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정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꼭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할진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우리 육신에 위안을 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괴롭거나 이럴 때 위안을 주는 그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 육신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그런 신간의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진다는데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책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육신의 배가 고프니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육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라서 마르고 그 다음에는 죽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즉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자신을 미혹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전쟁터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본론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정말 즐겁고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도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말해주지도 않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지도 않아서 들어볼 기회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도 그냥 자기가 무심코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공부하면서 찾은 것을 잠깐 얘기해 보면은, 거듭난다는 뜻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의 뜻은 새롭게 됨, 새로 태어남,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우리 영혼과 내면에 일어나는 철저한 변화, 이해력과 그 다음에 정서, 의지력, 이런 게 전부가 놀랍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무지, 그 다음에 어두움. 자,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거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성격.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격이 오래 가죠. 성격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성격이 완고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괴팍해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면 이런 성격들이 온화한 성격으로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의 무질서함이 치유되는 것, 이런 여러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여러 가지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공통된 뜻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에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적으로 자신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왔던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도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들도, 그리고 그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 자세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체험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그런 간증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 교회도 간증을 했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거듭난 간증을 했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제일 가까운 거듭남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옆에서 제일 가깝게 보좌하는 우리 같이 삶을 살아가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아내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난 것을 부모, 형제들, 그리고 직장을 나가시면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 그다음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 알게 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에서 새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났으면 그 거듭남을 숨길래야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소소히 거듭남을 간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제가 거듭나고 정말 강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제 자신이 정말 심각한, 그리고 더러운, 그리고 구제불능, 그리고 추잡한,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 정말 아 정말 제 자신이 그런, 진짜 아 이거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제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뭐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뭐 거듭나고 싶다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는 말로라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 안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거듭나면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에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뭐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경험상 거듭나면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이 하늘의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사는데 뭐 중간에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기 때 죽기도 하고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뭐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제 그런 사고로 죽지 않고 뭐 병들어 죽지 않고 이러면 100년 오래 사신 분들 120 년도 살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잠깐 있다 누구나 죽는 요 100년 안팎을 산다는데 강건하면 뭐 70이라고 했습니까? 80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대충 게으르게 살아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늘나라와 이 땅에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다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줬는데 뭐 안 갚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세상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근데 별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다 두었다가 사람들이 그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다고 합니다. 뭐 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더라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다고 자살하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영원한 불목, 유황불이 있는데 그것은 형벌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끝이 없으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 후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자신이 그렇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돼야 돼 하고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꼭 거듭남의 간증을 가졌다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셔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온갖 부정직한 것들에서 해방되시고 자유롭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느끼고 만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제가 공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는 분들의 그런 설교나 이런 주석집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답니다. 무슨 뜻인지.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한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마술사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한테 그것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성령님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몬을 저주했던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시인하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학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나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종교 행위들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종교 행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해놓은 구원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죠. 요즘에는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나가다 보면 또 재직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엄마가 부모님이 믿는 분들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듭날 수도 없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다 섰는데 다 서야 될 텐데 나는 너 모른다. 너 어디서 왔니? 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하면은 그 영혼 예수님 안 믿고 죽어 있는 영혼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사이비 중에 사이비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는 부자와 나사로가 문부와 낙원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사로랑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더러 물 한 모금 찍어서 자기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지 않는 걸 지옥 가서 후회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가서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자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음부에 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해괴망측한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교리에 현혹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신의 구주로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의 죄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여기 마음으로 믿으면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짤막한 저의 간증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설교입니다. 이렇게 첫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미흡한 점을 보셨다면 너그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께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악한
거짓 목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